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많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했다고 재미없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목이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해서 약간 서늘한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갑자기 막 찬송가가, 평소에는 안 부르던 찬송가가 그때 막 나와요. 평소에 안 찾던 하나님 이름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간 서늘한 두려움을 느낀 이제 그 여자가 집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저기 뒤에서부터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서 이 젊은 여자가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듯이 그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부터 같이 가자고 자신을 부르는 같이 가 처녀, 이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지나오면서 자기를 지나치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갈치가 1,000원이었습니다. 이제 웃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 좋습니다. 예. 갈치가 1,000원. 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게 그 여자에게는 가치가 처녀로 들렸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착각도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10가지 중에 9가지를 칭찬해도 한 가지 단점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것만 들어요. 그 한 가지 단점에 집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적 지각은요 반드시 오류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선택적 지각의 오류를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요 굉장히 편협하고 아주 독단적이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하고 삽니다. 또한 때로는 착각이요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우리 경영간사랑 잠깐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경영간사가 지금 너무 스케줄이 바쁘고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영간사 언니보다 훨씬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힘이 난다는 거예요. 힘이 나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어쨌든 이 착각의 유익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힘든 삶에 때로는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반대의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의 어른이기보다 착각에 빠진 노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이 의식이 너무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선민사상이 지나쳐서 자기들만 선택했다라는 이러한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 이 사건,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맹인을요, 유대 사회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리면서까지 자기들의 이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규범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에 갇힌 사람들은요,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민이나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시간에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다른 고민에, 다른 문제에 잡혀서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 듣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9절에서 41절에 이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착각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리새인들의 착각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분별력이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분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착각이야, 너희가 가진 그 생각들 착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요, 그들이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착각 중 하나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39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뭐 한다고 해요?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그들의 보는 척하는 이 위선을, 이 외식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구원의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구원의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단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 또 다른 교단에서는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구원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라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든 혹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탈락되든 구원을 얻든 이 두 가지 시각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잘 살아가자는 몸부림이 여러분 그 교리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취하든 저것을 취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행위가 없으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외식과 위선을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이 위선, 이 외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요 말만 하고 뭐하지 않더라, 실천하지 않더라,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 줄 몰라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여러분 하기 전에 그 손가락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위선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줄 알아요. 왜? 나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주님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 얻었다 라고 말하는 이 착각,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대단한 착각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아직 로마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장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16장까지 있어요. 이제 반 왔어요. 로마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히브리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안 되면 막 믿습니다, 목소리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지 사실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우리도 말씀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다고 하고 저것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먼저의 책임은 부모에게 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의 교회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의 분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괴리감을 주게 하고 결국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집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지자 노릇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귀신 쫓아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병을 고치고 병을 낳으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에서는 열매가 없으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득세나 하려고 하고 내가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께 복이나 달라고 하지 구원을 받은 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줄만 알지 정말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 물론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죄와 죄인을 묶어서 함께 싸잡아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정작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오히려 더 앞서고 그러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그들보다 몇 가지 죄를 더 안 짓는 것으로 의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는 최소한 저들보다 그건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들보다 이건 안 짓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의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찾은 김에 38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더 섬기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라?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어요. 누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인간 뺨 양쪽으로 때려달라고. 누가 우리 오른편 뺨을 때리면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양쪽으로 싸대기를 날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고발을 해서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이 억울한 상황에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다 빼앗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하나님, 저 인간이 저 고발했어요. 저 인간이 제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저 변태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막 금식해서 그것까지 다 빼앗아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가져라? 10리를 가져라.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10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간다고.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간다고 발뺌을 하고는 교회 와서는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교회 와서는 그냥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21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더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의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인가? 라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간단합니다. 결국 믿음이 행함인 거예요. 무엇이 옳고 틀렸냐가 아니라 믿음이 행함인 겁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이요, 믿음이 결국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밀 때가 많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호세아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 야다입니다. 알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동침하다와 안다는 말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저와 또 우리 장전도사님이 같이 예배를 나눠서 섬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사무실에서 막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수고하시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을 나누면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면 무엇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요, 돌아서면 설교해요. 어떤 날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또 교재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때로는요, 제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앉아서 말씀 준비 열심히 했다고 마치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마치 내가 다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스스로에게 위험한 순간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다가 누가 건들면 째려보죠. 팍 째려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냐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동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기도할 때 누가 도움이 필요해서 자기를 부르면 옛날에는 막 짜증을 냈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나를 건드냐고, 나를 방해했냐고. 그런 자기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누가 자기를 부르면 기꺼이 거기에 응해 준다라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열심히 해요. 주일은 열심히 하는데 누가 조금만 집에서 건들면, 누가 조금만 건들면 파르르 올라와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착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그냥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행함이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행하고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구체적인 행함,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착각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내려는 이 수고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